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은요, 여러 곳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은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자신들은 늙고 힘이 없어지게 되어 자녀들이 새로운 세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에는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지만 미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지요. 부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큰 착각이 내 아이들은 언제든지 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본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더 자라서 성인으로 활동하는 세대가 되면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고요.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앉았던 의자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을 통제하거나 인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우리는 늙어 아이들을 통솔할 수 없어도 심지어 우리는 죽고 없어져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만들 힘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의 영향력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니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는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이들에게 먼저 신앙이 심겨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 자녀들이 어렸을 때일수록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로 진실로 회심하고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독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만 5세 정도가 되면 충분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펑펑 울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아이들의 지성을 얕잡아 보고 복음을 마치 굉장히 성숙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은 이해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빛이 들어와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회심과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신중하면 행동하는 것도 신중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인색하면 그의 행동도 매우 인색하며 이기적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한 번의 경우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행동을 여러 번에 걸쳐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있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실 때 새롭게 심어주시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은 회심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성품이에요. 자연적인 성품을 개발하는 것은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덕 있는 부모를 만나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이 아니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교육을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본성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애쓰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부모의 힘으로 그를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성품은 부모가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신령한 성품, 영적인 성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회심의 길을 위해서 말이지요.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가 부족해서 자녀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의 힘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있는 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 주어야 돼요. 많은 사랑을 부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신앙이 기쁨이 되어야지 스트레스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때만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너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이를 사랑해 주어야 돼요. 자녀들의 회심과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며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 참평한 공동체가 신앙이 잘 전수되는 공동체, 갈수록 믿음의 열매가 더 아름답게 맺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